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아마 오실 때 오늘 교재를 다 하나씩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오늘은 이 교재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하고 값진 것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말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학대학의 박사, 교수인데 박사님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뭐 유대 땅에 태어났다, 남자다, 33살에 죽었다, 뭐 부활했다, 이 이론인데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발견, 신학대학 박사 교수님일지라도 아직 보화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해서 교회도 성경을 많이 읽어라, 또 성경을 공부하라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론적으로는 아까도 그랬지만 성경의 내용의 이론은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걸 좀 확대합니다. 제가 이게 집중하는 까닭이 뭔가니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하나의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다. 예,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고 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번에 이제 좀 알았어요. 예?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이제 조금 눈이 떴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뭔가 뭔지 모르니까 답답했는데 좀 뻥 뚫렸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장례식장을 가는데 두 분이 또 간증을 하세요. 한 분은 어려서부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제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왜 행위 내가 열심히 잘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걸 또 어떡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잘할 때는 괜찮지만 잘못하고 넘어질 때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것이 내게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행위하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평생 교회 다니는 분도 이제서 아는구나. 또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뭘 간증? 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에게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행위 구원, 그걸 많이 강조하는 교인들 앞에 놓고 그게 구원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자기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도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소유하고 보화를 소유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교제를 나눠드린 것도 이 교제를 가지고 앞으로 10번을지 20번을지 모르겠어. 왜? 긴가민가가 아니고 뻥 뚫려야 돼. 확실한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탁구도 해보고 뭐 배구, 축구, 뭐 골프 다 해봤는데 어떤 운동이든 선생님이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질문합니다. 그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운동을 안 해봤구나. 배울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고 가서 해보면 안 돼. 그게 뭐냐? 내 몸이 그것을 인지하고 숙달돼야 그게 되지. 어떤 때는 혼나. 목사님 또 딴 데 배우고 왔구만. 왜? 그전만치도 못한다 이거야. 어? 왜? 딴 걸 배우고 와서 헐라니까 내가 이해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야, 이번에 깨달았어요. 야, 목사님 뚫렸어요. 그러지만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화를 발견했으면 보화를 채굴해서 소유해야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화를 반뜩 땅속이든 바닷속이든 뭐 공중이든 우리 머리든 영적인 세계든 보화를 그냥 가득 묻어놨는데 사람들이 이걸 찾아 발견해서 소유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야. 다수가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 소수야.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보고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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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애걸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잘되는 놈은 소수고 잘못되는 놈은 다수야.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와서 딱 좋은 거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네? 참 좋다. 편하다. 또 목사님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하지만 장로님 환영합니다. 여기 장로님 여기 앞에. 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때 지금 장로님 안 오셔서 기다리는 중이야. 네. 네, 그러셨구나. 자, 이제 여기 쳐다보세요. 네, 우리 장로님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이렇게 막 버스를 타고 은혜 받으러 오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그러지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구원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영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영생하는 사람은 항상 성경이 소수다. 적어.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애달아 해도 잘 되는 자식이 드무른 것처럼 교회를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영생 얻고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다고 말해요. 소수.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안타까워.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하는 것은 그럼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채굴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이 보화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하더라도 언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답이구나. 그래서 이번 부흥 집회를 전체적으로 다룬 것을 이렇게 한 장에 여러분들에게 인수해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뭐 100번 설교할지 1000번 설교할지 모르지만 또 이 안에 여러 내용이 다 간단하게 압축했지만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들으면 아이고 턴소리 또 하네 그러지 말고 한빛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빛교회 때는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뭘 깨닫느냐 선악과를 깨닫고 그 설교를 계속 했더니 한 번 장로님 한 분이 골 때리네. 올 때마다 그놈의 선악과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골이 아파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될지 헛놈의 얘기 또 하고 또 해서 아주 그냥 골이 빠개집니다. 빠개져. 그래서 그 빠개지면 안 되지. 골 때리면 진짜 많이 때리는가 보네. 아이고 보통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빠개집니다. 그래도 길이 없어. 빠개지든지 어쨌든 해결이 나야 되니 그랬더니 얼마 지나더니 이분 이래요. 목사님 저요 그렇게 골 때리더니 요새는 골이 시원해요. 에? 왜 그랬더니 이제서 그 말씀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내가 이제 들어오는데 목사님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들어와야 된다. 네. 들려야 돼. 이해가 돼야 돼. 믿어져야 돼. 보화가 아무리 묻혀 있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 집 땅에 내 밭에 보화가 묻혀 있어도 남들 동네에서 다 알아. 난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설교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다 보화를 찾아 발견하고 보화를 채굴하고 보화를 소유하자. 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맛, 소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보화를 하나 찾았다고 그래서 그 끝이 아니에요. 파면 팔수록 나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매일 보화를 캐는 거예요. 매일. 야,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야, 또 나오네, 또 나와. 더 많네, 더 많어. 막 기쁨이 충만해. 전 요새 그 수준까지 난 올라왔어요. 매일 보화를 찾아서 막 좋아주고 자랑하고 싶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나이 먹어서 나는 병 안 된다, 건강하다. 그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나는 세상에 전쟁과 전염병과 사고와 불이란이 많지만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재미가 하여튼 보통 재미가 아니야. 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벌려야 재미가 있어. 별소리를 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자꾸 들어와야 재미가 있어. 장사는. 학생은 뭐니 해도 실력이 자꾸 올라가야 쌓여가야 재미가 있어. 여러분 보화는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무진장한 보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보화가 막 넓혀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고 이 보화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다. 여러분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1. 성경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걸 알면 삶이 확 쉬워져요. 세상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도적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걸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햇빛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이게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면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게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아 받아 누리느냐는데 마귀가 뭐예요? 그걸 자꾸 뺏어가.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좋아라고 하는데 쌓이질 않고 자꾸 새 나가. 공부를 하는 만큼 하는데 잘 안 풀려. 돈도 좀 벌 만큼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버는데 돈이 안 쌓여. 오히려 더 모자라. 여러분, 하루 100만 원 벌고 120만 원 쓰면 모자라잖아요. 아니, 하루에 1000만 원 벌었는데 2000만 원 쓰면 모자라잖아요. 돈이 나가면. 근데 하루에 10만 원 벌었는데 5만 원밖에 안 써. 그러면 5만 원 쌓이는 거예요. 이 원리는 잘못하면 숫자에 사로잡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입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선물들을 알게 모르게 살살 뺏어가. 그게 도둑이요. 졸지 마세요. 지금 뺏어갈지 몰라. 옆에 주머니 있는 거. 뺏어가. 마귀가 뺏어갑니다. 자, 근데 마귀는 뺏어가는 걸로 끝나죠. 뺏어가는 걸로 끝이지 않고 뭐예요? 죽여요. 죽여.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집합이에요. 여러분, 아프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모든 시초는 간단하고 해도 그게 쌓이면 결국 죽는 거예요. 암도 초기는 별거 아니지만 1기, 2기, 3기, 4기 하면 죽는 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멸망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자연이 아니에요. 모든 배후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전부 마귀가 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교회 오래 다녔다 뭐 기도 이게 아니고 마귀를 분별해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는 이유는 여러분 할 일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돼 있어. 일반은 뭐요? 막 마귀 빌어붙이잖아요. 비나이다 좀 도와달라고. 아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믿는 자의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마귀가 유혹을 하든 공격을 하든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고칠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 뭐 했다가 아니에요. 마귀를 분별하고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짓밟아버리는,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마귀가 시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에게나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목사님 저 이번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겼어요. 예,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이번에 마귀한테 또 당했어요. 다 뺏겼어요. 저 이번에 병이 아주 깊은데 마귀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기지를 못하고 별것도 아닌 싸움인데 늘 마귀한테 져가지고 뺏기고 고통당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왜 예수를 믿으라는 거니? 마귀를 이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귀하는 악한 영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뭘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공격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 쫓겨난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선악과 거짓신, 거짓임금, 이론. 자,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 얘기가 착한 귀신도 있고 무슨 긴데 성경은 마귀는 절대로 착한 마귀는 없어요. 마귀는 성경이 써 있잖아요. 천사처럼 보고 나타나도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 하나는 공격, 하나는 유혹. 그래서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도 그건 마귀를 분별하면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이 뭔가니 마귀는 그걸 꼭 한 가지 알아두세요. 계속 그걸 이해하세요. 따라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정치에도 거짓말이 있고 경제에도 거짓말이 있고 교육에도 거짓말이 있고 사상에도 거짓말이 있고 종교에도 거짓말이 있고 제가 심지어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교회에도 거짓말이 엄청 많다고. 내가 교인들에게 늘 당부하잖아요.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내가 목사지만 목사님이면 믿어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장로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 그냥 장로님이지 목사님이지 그건 직분이지.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 없는 데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TV에 사기당했다면 아니 사기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 돼요. 또 나오고 또 끝이 없는 게 사기야.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다. 18억이 날라갔다. 에? 도장 한번 찍고서 다 날라갔다. 심지어는 기도받고 다 재산 날라갔다. 별짓 다 해.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은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자.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면 맨날 당해. 당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을 분별해서 그가 어떤 가난 말을 하든 어떤 좋은 말을 하든 분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라고. 내가 언제 그거 믿으라고 그랬어? 나는 그래도 무조건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그거 믿으라고 그랬어? 목사 맨날 믿으라고 해놓고 왜 이건 못 믿게 해요? 분별해야지. 분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잘 속아. 한 번 속았으면 다음에 속기는 또 속아. 같은 내용인데 또 속아. 근데 보니까 사람이 착해. 악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야, 너 조금 악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정치가들 싸울 거 없어. 선악이야. 교육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교육 자체가 전반이 하나님 없다는 얘기인데, 무신론적인 건데, 사상, 이론,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셔서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안 속아도요, 속지만 안 해도 삶이 유익이 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서 아멘만 배워가지고 예만 배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쫓아갔다가 그냥 막 지키는 게 너무 많아. 예수 믿으라 그랬지 언제 그걸 믿으라고 그랬어?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니까 절대로 분별하셔야 돼. 왜?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하니까.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4.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속고 사는 거야. 계속 속고 사는 거야. 5. 세상의 죄, 질병, 가난, 사고, 전쟁, 재난, 죽음 다 마귀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안 돼.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제가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그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 찌르면서 베드로야가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베드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을 한창 존경하고 위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절대로 지면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도 사탄아 네가 사람의 동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 속에서 사탄이가 지금 동정론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자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알으니까, 우리가 또 모르니까 야 베드로 고맙다 그럴 거예요, 내 생각에. 근데 예수님이 알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야.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예수를 은삼주에 팔아먹었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따라서 합시다. 악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 근데 이게 영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나 안 보나 푸틴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계속 전쟁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배후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런 분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야 없애, 그냥 동무고 없애라고. 그럼 그냥 여러 명 그냥 죽잖아요. 그 배후에 사망의 영이 배후에 조종하는 그 불쌍한 거지. 꼭두각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분별력이 생기면 사탄이가 허락하는 대로 안 하고 분별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저거 죽여야 되겠네. 저거 그냥 저거 죽여야 되겠네.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자꾸 끌려가. 그때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아담의 씨,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자,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어요? 악하게 살고 싶어요?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이 있기 때문에 다 부르짖는 건 선을 부르짖는데 끝에 가면 악으로 끝나.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마귀가 이미 악의 씨를 뿌려서 그 가라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이 속아서 선, 옳음, 정의를 부르짖지만 끝에 가면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과 파괴와 미움으로 결론을 가져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마귀와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교재를 읽겠습니다. 1.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2.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완전합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자, 한번 이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행위라면 내가 잘하면 구원받지만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는 1도 상관이 없어.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따라서 합시다. 이건 아주 외워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한, 완벽하게 구원한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시지만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헌신하는 건 종교적인 거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본인 여러분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다 알잖아요. 에? 이렇게도 해보고,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별짓 다 해봤다고.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보고, 막 몸부림도 쳐보고, 회개도 해보고, 뭐 고행도 해보고, 뭐 낭떠러지 밑에 가도 할 건 다 해봐도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곤고한 게 뭐예요?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교에서 그 아주 큰 스님들이라고 그러죠. 참 고기 출가하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예? 생명 벌레도 안 죽이고 그렇게 막 득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내가 온전하게 됐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냥 밑에 제자들이 그분은, 예? 열반하셨다, 그분은 무아의 기경에 이르셨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지 나 됐다는 사람 없어. 왜?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다 받으시고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평생 다녔냐, 기도를 많이 했냐가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야,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는 하느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날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날이다, 거듭난 날이다, 복받은 날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그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의 자제고 공부도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고 또 젊어서부터 바르게 살려고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호하고 구별된 생활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또 저 험지, 당시 미국 개척 시기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하도 어려서부터 고윤리, 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깨끗하게 살자, 수준 있게 살자를 배워가지고 교인들한테 고윤리를 강조해 보니까 안 돼. 결국은 교인들하고 부닥쳐가지고 싸우다가 쫓겨나다시피 왔는데 내가 왜 그럴까? 그러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듣다가 성령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감겨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확실히 실제로 믿어지는데 그날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자,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도 설교를 들으니까, 매주 들으니까, 성경이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뭐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다 할 수 있지. 근데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박진영 씨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참인가 아닌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몇 달 동안 막 그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사실은 사실이구나 하는 데까지만 인정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확실히 믿어지니까, 야,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다. 그러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냐는, 지금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면 다른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열매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나도 목사까지 됐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하셔서 다 인정했는데 어느 날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건 여러 해가 지난 뒤에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다. 그렇지, 늘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지. 그런데도 또 내가 어떻게, 아까 저 어떤 분 그 얘기처럼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 구원 못 받았나? 아무래도 내가 아닌 것도 같고, 아니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느 날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확실히 오면서, 야,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는 게 아니야, 장로라고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실제가 돼야 돼.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겠습니다. 3번,
성경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만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 네가 선택해. 복과 화 네가 선택해.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좀 웃은 얘기를 하면은, 나 결혼할 때는 우리 그냥 선 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딱 봤어. 그래서 선 보고 딱 내려왔더니 결혼해.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처음 보고 결혼을 해요? 허라면 허지. 아버지가 얘기하면 결혼하면 결혼하라면 하지. 네가 모자랐냐? 키도 쬐까는 것이. 보니까 키도 크고 괜찮더라. 네. 그래서 찍소리 든다고 알았어요. 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많아서 뭐 허라면 이놈 새끼 그냥. 그래서 알았어 했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한 거요, 남이 결정한 거요. 아버지가 했지만 결정은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잖아.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자, 우리 애들도 결혼한다고 할 때 아버지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지 마. 왜요? 야, 그러면 내가 보고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래? 그건 아니지. 그럼 뭘 데리고 와? 그런 형식은 취할 거 없어. 결혼은 너희가 하는 거고 너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펴보고 검토하고 하겠다면 나는 사인밖에 보낼 것이 없지 내가 하라 마라 할 일은 아니야. 그 뭐 쳐다보고 결정해? 그건 아니야. 너희가 해. 그러니까 내가 좀 다행인 것은 이놈들이 어떤데 불평을 하다가 저희가 결정했다면 난 전혀 관여한 일 없어. 나는 가능하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결정 안 합니다. 선택은 당신이에요. 모든 사실은요, 사람에게 가진 권한, 최고 권한 선택권이야.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은혜 받고 안 받는 것도 누가 은혜 받아라 해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근데 성경에 안타까운 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데 잘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쪽을 선택하는 자식이 더 많아. 그게 안타까움이야.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야, 믿어. 그럼 구원받아. 믿어. 은혜 받아. 믿어. 그러면 축복받아. 영생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적어. 항상 안타까운 건 복 받는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야. 근데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은 다수야. 그래서 이 신앙에도 어려운 거죠. 저도 여러분 다든지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되기를 막 간절히 원하지만 소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다수의 그냥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가는 화를 택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소수가 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 영생.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4.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띄워주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준 형상, 특별한 축복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 그리고 입의 말,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자,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에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 부자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부요함이 없고 늘 빈곤과 가난과 사고를 자꾸 생각하면 또 그렇게 찾아와요. 이게 마음의 생각은 하나의 창조력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생각하는 건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먹을 때 그걸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좀 생각을, 야, 생각 좀 하고 먹었는데, 맛있는 걸 먹어야죠. 야,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먹어. 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혼도 그래. 야, 이쁘면 하는 게 아니야. 생각 좀 하고 결혼해. 무슨 얼굴이 밥 먹여주냐? 생각 좀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그 생각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운동을 해도요 생각하면서 운동하고, 예? 그냥 생각 없이 살아. 그러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좀 생각 좀 하고 그냥 뱉어버리고 나서 시원하다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요, 그냥 욕망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길이 달라요. 거기다가 생각도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머리로만 사는 또 달라요. 사람에게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야,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야.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감 있는 건 나는 병을 얘기 안 해. 건강을 말. 왜? 내가 그리 건강하게 사니까. 내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난 얘기 안 해. 왜? 하나님이 부유의 축복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예? 내가 참 다행인 것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나는 늙었다, 뭐 피곤하다, 아프다, 재미없다 이런 말 안 해. 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하니까 내가 대접받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전도를 많이, 그건 그 열매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생각이 믿음이고 입의 말이 믿음이다. 예, 여러분 입에서 말할 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남의 얘기 자꾸 정죄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손해야. 그저 믿음의 말,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 유익하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 그냥 말하면 다 좋아서 허허허 웃는데 그냥 말만 했다 막 쑤시는 소리 해서 그냥 남 허물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들춰내가지고 막. 근데 못 고쳐. 어제 신문 보니까, 신문에 그 글을 보니까 김의겸이라고 나오더라고. 뱉었는데 거짓말인데 지금 뭐 4번째나 5번째나 또 하고 못 고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이 바뀌면요 자신감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말을 의시하면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말하니까 건강하게 되고, 부유를 말하니까 부유하게 되고, 교회도 내가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제 뭐 안 하잖아요. 교회도 좋은 얘기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여러분 두 가지만 바뀌면요 싹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아니에요. 애형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뭐 100%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바뀌었단 말은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고 바뀌었단 말은 입술에 말이 달라진 거야. 근데 안 달라졌다. 목사인데 안 바뀐 거야. 죽고 사는 게 입에 달렸어요. 응? 여러분이 흥하고 망하는 게 입에 달렸어요. 이게 창조력이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건 여러분 마음으로 달렸고, 여러분 입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화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채굴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예, 여러분의 변화는 마음의 생각이고 입의 말인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해요. 보화를. 말한 대로 되니까. 이게 안 바뀌면 평생 교회 다녀도 열매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풀리고 온몸이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